시간이 되었으므로 원로장로회 종로지방연합회 교회 순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가 197장을 부르겠습니다. 이승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개월 동안도 우리 모두를 주님이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종로지방 원로장로 순회 예배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이 품어주시는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으며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 지키지 못했사오니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로지방 원로 장로님을 옥인 제1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종로지방 교단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때로는 실무장로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인생 모든 것들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원로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10월 달에 원로 장로 야외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좋은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고 하늘에 서신 박찬수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참석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로지방 원로 장로회를 이끄시는 이순희 회장님과 회장단 임원 모두에게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장하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해드릴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장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와 주시죠.
이간 저희 옥인제일교를 담임하시는 박찬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종로지방 원로 장로님들,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딸이 요즘에 그 연애를 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는 이런 거 해봤냐고. 그런데 아이가 모르는 게 있죠. 자기들만 연애한 줄 알아요. 자기들만 사랑을 나눈 줄 알아요. 우리 때는 사람이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걸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땀과 수고가 있지 않았던들 어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우리가 아무리 충성스럽게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교회 부흥을 이룬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그 터를 닦아놓고 또 그 땅을 기경해 놓지 않았던들 어떻게 우리가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또 복되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다가 정말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다가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요 아들 잃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요셉의 인도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엄밀히 생각해보면 이 야곱은 나그네로 잠시 이 애굽에 유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게 맞습니까? 바로는 그 시대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아들 잘 둔 덕에 이 애굽에 잠시 빌붙기 위해서 찾아온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야곱이 오히려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치에 맞지 않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인 거죠. 야곱은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은 얼마든지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비록 우리가 나이를 먹고 현직에 물러나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얼마나 그 뒷방지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 당당하게 한 나라 제왕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모두 원로 장로님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많은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선언한 그런 심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분들이 좀 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두려워서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안기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야곱을 우리가 또 잘 아시죠?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야말로 수월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당장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인생 그 즐긴 생명 잘 이어갔더니 뭘 보게 됩니까?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와요. 자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때 야곱이 이 두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네 얼굴 보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두 아들까지도 보게 하시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평생 소원이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한번 다시라도 오매불망 다시 한번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소원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아직 그 손자를 두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자식보다 더 이쁜 게 자기 자식이 낳은 손자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손자 손녀들을 보면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의 소원은 뭐였어요? 잃어버린 요셉 얼굴 다시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는데 요셉의 얼굴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채색 옷을 입고 응석바지 요셉이 아니라 한 나라를 치리하는 구원하는 이 구원자의 요셉의 얼굴을 보게 하신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들의 얼굴까지 보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야곱이 요셉을 잃었다는 그 한탄 때문에 쉽게 인생을 포기했더라면 아마 그는 요셉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12아들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펼쳐져 가고 성령께서 살아계신 역사가 힘있게 증거되고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 또 우리들의 교회들 우리들의 믿음의 후예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의 얼굴 보기를 기대했던 야곱에게 그의 두 아들들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맛보며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야곱은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해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요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이 좀 언짢았어요. 왜 아버지께서 첫째에게 오른손을 얹으셔야지 왜 왼손을 얹으시는가? 그 순서가 어긋나는 것을 요셉이 알고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은 에브라임을 또 축복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총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요 야곱이 요셉보다 더 깊은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생각에는요 에브라임보단 므낫세가 앞서요. 그게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야곱의 생각은요 요셉의 생각과 다릅니다. 요셉이 에브라임보다 므낫세를 앞서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야곱은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오히려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젊은 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쩌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지혜로울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시고 여러 많은 믿음의 후예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만든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잘 치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원로 장로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신명기 34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는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우리 시력이 떨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는요 총명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았어요. 나이 80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120세까지 그런 노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얼마나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지혜 없이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모세가 분별력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이지 모세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종로지방 우리 원로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총명이 흐리지 아니하고 슬기로움이 흐리지 아니하고 판단력이 흐리지 아니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보통 체력 갖고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마지막 죽을 때는 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제가 요즘에 가끔씩 운동을 하는데 이 인왕산 올라가는 것도 허덕거립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보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라면 모세가 얼마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건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가 몸이 약해서 주님의 몸된 궤줄도 출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온전하게 분별해서, 사실 여러분 예전에 그 곽서리 목사님이 이제 그 한경재 목사님을 찾아가셨대요. 그 한경재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한경재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이 이게 곧 여러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고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로 하지 않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가장 구체적인 증언이요, 간증이요,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장수하게,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부흥하는 것,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펼쳐져 가는 것을 분명하게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치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나를 편안하게 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 장로님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 보면 여기에 이스라엘이여라는 말 대신에 우리 장로님의 각자 개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아무개 장로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이것을 듣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형제들이, 또 주변의 성도들이, 아이고 장로님처럼 행복한 사람이 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장로님같이 얻은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그런 고백을 들을 만큼,
그런 인정을 들을 만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원로 장로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삶이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신앙을 잘 편안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의 땀방울이 있었음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젊은 세대는 앞선 세대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 앞선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아름답고 귀한 본을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종로지방에 속한 우리 원로 장로님들 오늘 야곱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행복한 사람이라 이런 인정과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542장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로장로회 종로지방연합회 순회예배를 저희 옥인 제일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 원로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옥인 제일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박찬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옥인제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박상수사님 목사님이 현재 종로지방 선교부 총무를 맡아서 수고를 하고 계시고, 또 내년도에는 종로지방 감리사 일을 열심히 하실 겁니다. 장로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대접을 준비했으며 여성교회에서 1층에 아주 잘 준비를 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가지고 가시고, 식사를 못하고 먼저 가시는 분들도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축도 예배 끝나자마자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촬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고 믿음의 달려갈 길을 잘 달리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멸류관을 우리 모두가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미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원로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의 평안과 하늘의 소망과 또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게 세워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송축하고 기뻐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